예,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공로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공로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와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남긴 업적을 얘기하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남긴 업적,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종교가 이 불교입니다. 불교도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복덕이라는 것과 하나는 공덕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 복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 이 기복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 위해 선하게 살라. 이것이 복덕이고, 또 하나는 공덕인데요. 이 공덕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베푼 모든 자비와 삶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사람은 무언가를 베풀면 어떡하냐면 자기 자랑거리로 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베푼 자비를 자기의 자랑거리, 집착거리로 삼지 않고 그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공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자신이 자비를 베푼 이 공로 위에 세워진 종교가 불교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종교는 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도 선한 행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가시와 같이 보여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팔았습니다. 이 가톨릭 신학에는 죄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죄 용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벌입니다. 벌.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는데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가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문제는 고해 성사를 통해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으면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신부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신부가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고해 성사로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죄 사함과 별개로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은 어떻게 면하는가? 이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죄 용서와 벌을 구분 짓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지요. 고해 성사를 통해 죄 용서는 받았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처리를 다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 문제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고해 성사를 통해 죄는 용서받았는데 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가톨릭은 어디에 간다라고 가르치냐면 연옥이라는 데를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뭐 하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해결받아야 될 벌의 문제를 거기에서 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손들 중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행한 경우가 있다면 후대들의 선행을 통해 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선조들이 연옥에 있다가 후대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연옥에 있던 선조들이 어디로 간다고 가르치냐면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신부들은 이 면죄부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라, 잘못된 표현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죄부는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면하기 위한 거냐면 벌을 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부들은 면죄부라는 표현보다 면벌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 문제로 연옥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벌의 문제로 연옥에 있기 때문에 면죄부를, 면벌부를 사면 이것이 선한 행실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후대가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의 선조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할 그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르쳤던,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 이미지 하나를 제가 준비한 데 깜빡했네요. 이번에 그 루터의 행적을 쫓아 루터 박물관에 가니까 이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받았던 헌금함이 있더라고요. 헌금함이. 네. 앞에는 열쇠고리가 3개나 잠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넣는 헌금함이 이렇게 크게 있던데요. 거기에 성도들이 와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동전을 넣는 순간 그 동전이 바닥에 떨어질 때 동전 소리가 딱 나면 연옥에 있던 선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치며 면죄부를 엄청나게 판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맹렬하게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혹 선조들이 아니라면 나와 가까운 지인들까지도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에서 아주 존중을 받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뇌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으니 서둘러라. 활활 타오르는 불속 지옥으로 산채로 들어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불교에서 매우 존중받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동안 수행을 하며 자신의 삶을 산 결과가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자기 수행을 평생 한 분도 이렇게 자신이 죄 많은 사람임을 고백했다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앞에서도 불교는 공로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했는데 자기 공로가 없다면 불교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로와 정반대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에 보면 공로와 또 다른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단어입니다. 은혜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값 없이 주심.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한 공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개신교죠. 한번 따라하시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에 그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론한 죄인입니다. 탄론한 죄인. 또 하나는 탄론하지 않은 죄인이죠.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탄론한 죄인이 많을까요? 탄론하지 않은 죄인이 많을까요? 탄론하지 않은 죄인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일 죄짓기 쉬운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뭐 요즘은 아이들 학교 생활 이런 거 보면 언어 폭력 뭐 이런 것이 심하죠. 뭐 10대 때는 청소년 때는 뭐 욕이 문화입니다. 욕이 문화. 입에서 욕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욕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 생활이든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은 입으로 짓는 죄가 정말 많죠.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도 하나님은 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입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죠. 그런데 말보다 더 짓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은 말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며 대하는데 속으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수많은 죄를 우리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실과 죄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죄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4절부터 읽었지만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 이렇게 정의하죠.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욕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생산이 되냐면 죄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곳에는 죄가 그냥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세상 사람, 일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과 만나지만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혹 좀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며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실망합니다. 아,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노의 대상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고를 쳐서 한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끼친 자녀가 있고, 또 한 자녀는 더 큰 사고를 쳐서 한 1억 정도의 손실을 발생한 자녀가 있다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라면 두 자녀 모두를 용서해 주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잘못보다 더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의 못을 박아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첫 번째는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으키다는 말은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신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죄로 물들어 죄 가운데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복의 선포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많든 작든 가난하든 부하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모든 죄를 지었던 삶은 다 지나가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 많은 인생은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지만,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양편에 로마의 정치적으로 큰 죄를 지은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메고 올라가실 때부터,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순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순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강도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자기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큰 죄수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린 곳에서 영접합니다.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르실 때, 천국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사형 형벌을 받고 있는 그 큰 죄인이 죽음의 순간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큰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이 있다면 8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 8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영원히 살겠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연애를 하는 두 커플이 있다고, 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1주년이 되어서 보통 기념일은 남자들이 챙기거든요. 뭐 좀 억울한 것은 있습니다. 뭐 연애를 하는 이 커플이 1주년이 되어서 이 남자가 자신 애인에게 뭐 1주년 기념을 위해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잘못 주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지니까 선물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을,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전달을 딱 했는데, 그 여자 쪽에서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 선물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며 그 값을 이렇게 지불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의 값을 지불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해 주는 사람의 그 호의와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가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값진 선물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둘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기 때문입니까?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록교회에 초대되어진 우리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해준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정한 한 사람을 두고, 나를 두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최소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은 뭐 때문에 드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려운 여러 가지 위기를 잘 대처하고자 보험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로 향하는 줄 압니까?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저와 늘 동행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과 오늘 초청받는 새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